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69주년 생일입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바로 성광교회고 이 교회가 성광교회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서로 한번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뭐죠? 성광! 이거 모르면 성광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광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성광,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광! 우리 성광교회는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태동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기장과 예장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어떤 그 혼동의 그 시기에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됐죠. 출발은 군산에 있는 동북교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9년 전에, 저는 69년 전에 1952년이죠. 7월 13일 날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터에 뭐가 있었느냐면 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 위에다가 그 절칸을 허물고 여기다가 십자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광교회가 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절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69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기가 센 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있어서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성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성광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성광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살짝 한번 보세요. 얼굴이 너무나 해맑아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지금 빛나고 있거든요. 서로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해처럼 빛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좋은 교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왜 위대한 교회라고 했을까?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위대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이 다 위인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위대한 교회면서 또 하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성광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 우리 성광교회는요, 우리 기장 안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우리 일대 이상규 목사님 4년 6개월 정도 목회하셨잖아요. 처음에 이 교회 토대를 놓으신 분이 이상규 목사님이시고요. 2대 목사님 우리 이진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셨는데 금년 연세가 97세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병이 많으시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30년을 지금 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셔서 기력이 좋으시고 그리고 쩌렁쩌렁하시잖아요. 우리 이대 이진희 목사님이 3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주셨고, 우리 기장의 역사 속에서 목회자 한 분이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긴 그 예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또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오시는 양태현 목사님이 20년 사역을 하셨고, 이게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강대상을 지켜주셨어요. 차상령이는 빼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 재단에 오시면 장수해요. 뭐 38년 그리고 20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교회의 성도와 당회가 좋다 이 말이에요. 토양이 좋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보면 역사는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졌어요. 뭐 3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뭐 2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제외하고 우리 목회자 복이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성광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드는가? 기도하는 교인들입니다. 1952년 7월 13일 그때 이제 처음 예배, 개청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14일입니다. 1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7월 14일부터 뭘 했는가? 새벽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자료를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거든요. 그때 누가 인도했는가? 장로님들이 인도했어요. 동복교회에 계시던 5분의 장로님들이 사실 우리 교회의 출발 멤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교회의 에너지는 바로 교회의 기도에 있다. 그래서 그 개청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회자가 없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서 우리 성광교회는 새벽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수시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우리 성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975년도에 1호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을 하느냐면 벨리지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벨리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굉장히 생소한 나라거든요. 1975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그때 생소한 그 나라, 어느 나라냐면 중앙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기억하시죠? 멕시코에서 쭉 내려가면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멕시코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그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벨리지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로 이진희 목사님의 딸이었던 이미화 선교사님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69주년에서 앞으로 70년, 8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다 예수 만나서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경제가 살고 인생이 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바로 성광이에요. 그 성광과 더불어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무슨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을 피우자.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면 가슴이 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단어가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집에 가면 안 살림 하시잖아요. 밖에 가서는 무슨 살림이에요? 바깥 살림하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다 살리는 일이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모두가 다 살림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발견했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냐면 보냄 받았다고 하는 보냄 받음의 의식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end me sense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셨는데 누가 보내셨는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2015년 9월 1일 처음으로 제가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군산 성광교회 청빙을 받고 오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성광교회로 나를 보내십니까? 사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목회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목회하는 전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실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기로 약속하고 선언하고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올 만한 이유도, 와야 할 그런 것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세우셨어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광교회 교인들이 기도가 더 셌어. 이쪽에서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마음속에 처음으로 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는 보냄받는 자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교회를 갖는 것이 행복해요. 지금은 주일날이 되면은요, 스트릿 처치 멤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스트릿이라고 하는 게 길이잖아요. 처치 멤버라고 하는 게 교인을 말하거든요. 스트릿 처치 멤버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이 됐는데, 그래서 교회 가려고 딱 나왔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찬송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해서 딱 나왔는데 막상 내가 가야 할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는 교회, 처치 스트릿 처치 멤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이 개복동 3-1 우리 성광교회가 바로 누구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갖도록 누가 이 교회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가정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남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행위에 바로 보냄받는 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그 환경 속에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아주 뜨거운 재회에 눈물을 흘립니다. 17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형제들은 먹거리를 찾아서 그 먼 거리를 바로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위에 앉아있고 형제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지금 숙이고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에게 참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거기에 요셉의 너무 귀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send m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send, 보내셨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서 예굽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요셉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팔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면 같은 S자지만은 어떻게 해서 요셉을 갔느냐면 솔드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거예요. 이게 요셉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는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도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은 자기 인생이 형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팔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게 된 그 모든 배후는 역사적으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부부가 됐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탄생하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담임 목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성도로 보내시고, 모두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보냄받은 자의 의식.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림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팍 박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기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먹는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파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로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먹기는 먹는데 파고로 먹느냐 아니면 트로고로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둘로 나누어져요. 이 파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대해서 먹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파고라 그래요. 그런데 이 트로고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며칠간 굶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밥상이 차려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격시 차리면서 얌전히 한 숟갈 그렇게 드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드시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먹는 것을 헬라어로 트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고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냥 끼니가 됐으니까 식사해야지, 그렇게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는 그 모습을 트로고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에 요한복음 6장에 먹는다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이 파고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 트로고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근데 6장 57절 말씀에 나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단어는 파고가 아니라 트로고입니다. 트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먹는다,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그냥 먹을 게 많아서 그냥 껄쩍거리면서 먹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막 그것이 감사해서 먹을 수 있을 때 정신없이 먹는 것처럼
그게 트로고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국에 온 다음에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북한에 지금도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교 찰리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나이가 같은데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북한 선교만 전적으로 일생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같이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쌀을 트럭에 사서 싣고 그 고아원으로 직접 가서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쌀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온 쌀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쌀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깨져 있어요. 쌀이 좁쌀처럼. 근데 중국에서 넘어온 쌀은 그래도 윤기가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쌀이 훨씬 더 비싸요. 그 쌀을 사서 트럭에 싣고 고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싹 들어가니까 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던 이 고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막 하고 트럭이 있는 쪽으로 몰려와요. 몰려오면서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쌀이다 그러면서 몰려와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쌀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트로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끼니가 돼서 먹는 그런 파고가 아니라, 이 트로그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뭘 먹어요? 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먹으시기를 바라고, 먹는데 그냥 파고로 먹지 말고 오늘 또 먹을 수 있고 내일 또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먹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트로그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리라 그예요. 이게 살림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예수 먹으면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우리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군산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그거예요.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살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살고, 또 하나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살리라고. 아주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69년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으로 가서 살려야 돼. 교회가 살림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동안에 이 살림의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의 사역을 함께 꿈을 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100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이 3개잖아요. 그래서 트리플 100 미션이라고 그래서 약자로 THM이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우리가 함께 이 살림의 비전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6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이 100 salvation,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100개의 뭘 세우느냐? 살림터를 세우자. 이 살림터가 바로 십자가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0개 나라에 49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지금 11개 십자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되면 60개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100개 살림터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의 비전을 일구어 갈 겁니다. 지금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49개의 교회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실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게 처음에 세운 그 교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흥이 돼요. 지금 우리 성광교회는요, 여기에서만 모여져 있는 성도들만 예배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이 살림터를 계속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00은 100 서포트라고 해서 살림꾼입니다. 살림꾼을 세우자. 이 살림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학사역입니다. 장학사역인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몽골, 그리고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터키, 최근에는 탈북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그동안에 6년 동안에 이 장학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품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457명입니다. 거의 한 460명 가까이 100 서포트, 이 살림꾼의 사역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00은 어떤 의미냐면 살림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림손. 이 살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국내 교회하고 선교 협력교회를 맺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광교회가 현재 지금 37개 교회를 우리가 품고 있죠. 9개의 기관 선교를 품고 있습니다. 합쳐서 46개의 살림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의 트리플 100 미션, THM이라고 하는 이 미션은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가야 할 살림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6년 동안에 살림터 십자가 세우고, 그 다음에 장학사역을 하고 국내에 있는 교회를 서포트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갔는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13억 5천만 원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적어도 1년에 2억 이상씩 우리가 밖으로 흘러보내는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로 인하여 이런 살림의 역사가 아름답게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성광! 그래요. 한 번만 더 외칩니다. 성광! 그래요.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우리가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